2차 대전 때 미국이 크게 나서 패권국가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그 전까지 영국이 패권국가였죠. 1차 대전까지는.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폭력이 크고 가정 물자도 많이 썼고 사람도 많이 절망 죽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그러다 대통령까지 됐죠. 그건 그때 총사령관이었죠. 그 인기로. 그런데 35명이 미국 젊은 군사에 죽었습니다. 군대 보내는데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 부모가 나간 장비 35만 죽었는데 부모는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근심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근심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러는 병이에요. 젊은 걸 자살 미국에서 젊은이들 나가는데 용감하게 국가를 위해서 나가는데 그냥 엉뚱한 나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걱정하고 몇 년 사이에 그냥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심하다 그런 거예요. 염려 근심하다 그걸 된 거예요. 근심은 어떻게 하냐면 면역성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근심하면은. 면역성이 떨어지고요. 온갖 질병, 고혈압, 심장병, 또 그 다음에 눈병, 암병, 그냥 병이란 병은 다 관절염, 대발성으로 일어나서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라는 병은 없지만, 그러나 근심을 했기 때문에 유발된 병들이 있어가지고 다 그냥 심화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암만약을 수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있었겠죠. 신앙이 어디 가고 없고 그냥 근심에 빠졌던 거죠. 그랬다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근심하는 건 뼈를 삭게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속담도 있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근심하지 말자는 타이틀을 건 게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천이 근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항상 기뻐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 말고 기자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자꾸 자기가 안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심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근심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오해를 받고 콜대를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제 엄청나게 모여들 겁니다. 이거는. 왜? 이글밖에 없으니까. 이걸 진정한 복음을 이해한 데가 없어요. 창피하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좀 잘 나가는 성경사 하는 이해하는 교단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사도신경을 배워있잖아요. 내가 그저께 노회 가보니까. 그게 노회장, 총회장이 그냥 캐러보를 가서 얘기를 안 하고 나왔어요. 그냥. 점심 먹고 나왔어요. 그냥. 내가 채색을 써서 선물하려고 그래요. 잘 읽어보라. 앞뒤 따지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할 것도 책만 잘 보면 누가 삼척동자도 뭐 되면 아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자초지종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걸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까? 수십 명과 수백 명 내려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배우고 난 다음에 당장 바꿨어요. 배우고 전에는 제가 그냥 썼죠. 안 하면 이단인 줄 알았죠. 지금 안 하면 이단으로 알려져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고는 되겠습니까? 기독교 다 안 되지. 종이단지에 빠져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조사원이 이러고. 그 전직에 신방을 치라고 갔던 이제 직급까지 이름을 같이 하려고 하는 판에 왔다니 막판에 30년간 일치운동 불려왔으니까 8일간. 거단장금이 모여가지고 1년에 1월 때 딱 날짜가 정해가 8일간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상달되겠어요. 사탄이 기뻐했겠죠. 예수님은 아파하실 거이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니 뭐해서 열심히 했다고 금식했다고 그게 옳지 못한 기도를 했으면 이게 그냥 황당한 이야기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김삼호 목사님. 종교다운주의 백스타 2010년에 그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개최하고요. 걔 박살났잖아요. 걔 망신당했잖아요. 지금도 요거 먹고 있습니다. 김삼호 목사는. 그만큼 열심히 한 분이 수십만, 10만이 넘는 성도를 자기 당대에 세웠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리 뽑혀갔는데 그걸 개최했대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정말로는 모르고 한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했으면 그때 종교다운주의 대표적인 나오는데 기도문이 모든 종교사람 다 모여가지고 결론 3박 4일 하고 한 다음에 돈 얼마나 썼겠어요? 수천 명 모였으니까 조금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게 뭡니까? 아버지 하느님 부처님 이렇게 나온다는 거. 스타트. 호칭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 좀 하나 둘 셋 평화하자 이렇게 5개 나오고 끝에 가서 나 마음이 답을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죽도 없다. 이게 잡탕도 아니고 종교다운주의 대표님 그런 거는 여대 교수가 무당 옷을 입고 무당 춤을 췄다니까요. 그 앞에서. 저는 안 가봤지만 그 기사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신문도 났고 또 전 들었어요. 부산에는 주의 종들한테서 참가했던 주의 종 한가 가보자 했어요. 우리 이계성 한 사람도 갔다 오셨다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계성은 참가했다 그럽니다. 반대 입장에서 갔다 온 거지.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안 고치고 그런 게 문제죠 지금. 저 같은 사람 뽑힌 겁니다요.
나는 그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하나만 한 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20몇 년 죽었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었으니까 제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회사 넘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살아날 길이 없어. 너무 크게 넘어져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서 평생 한 거 다 날아갔어요. 그 내가 살맛이 나겠어요? 희망도 없고 친구 만나도 싫어해. 이거 뭐 도와달라는 거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탁 보여요. 스님이 공항 가라. 친구도 만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안 갔어요. 그것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쪼매는 교회라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 이후로 칠병 이후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할 때 그때 기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기적이다 이거는. 이런 기적은 없다. 빵 5개 또 보리떡 2마리 가지고 우리나라에 남겼던 벤도 도시락 그거 가지고 가서 15,000명을 다 먹이고 다니고도 광주리에 12광주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한 번만 했습니까? 또 한 번은 또 4,000명이 넘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면 한 10,000명 넘을 거예요. 그 인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 먹이고 7광주 남겼다 그랬어요. 이런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요. 왜? 거기서 빵을 나눠가지고 계속 나눠준 제자들, 12제자가 나눠줬으니까 계속 바구니에 계속 빵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또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그 몇 시간 동안 했을 거 아닙니까요? 1시간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야, 어떻게 생각돼? 이야, 이 엄청난 기적, 능력, 권세, 저 로마 병을 아주 박살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거예요. 그야말로 제2의 다윗 왕국을 창설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성자리 한잔 할 거라고, 분명히. 내각에 들어간다, 이거 지금 장관하고 뭐 할 거라는 거죠. 신났어요. 그 서로 누가 뭐 할까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제자리 얼토당토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뭘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목자 죽고, 그 무리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스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좋다가 나빠진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십자가까지. 십자가는 국가 반역자들이 받는 사형법이거든요. 그걸 받으면요, 반역의 무리 들어가면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반역도당들이니까. 옛날 지금은 그 무섭잖아요. 왕정쟁이가 더 무섭지. 더 철저하죠. 그래서 베르사유에 놓은 그 사형법을 로마가 마음 든다 해서 로마에 특했는데 그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급자들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말하고 근심 속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헛다리 접었다. 이거 무슨 이거 수돌이냐, 벼락 같은 소리냐.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거. 3년 반 동안 노숙하면서 고생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주님께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묻습니다. 오늘 전에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있냐 이거죠. 이래서 막 걱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로 올 것이라는 거죠. 목자를 치리니 주님 죽으시고 아직 부활 안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지금 재림 아직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현재 형편이 어떻습니까? 세계 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곧 부도난다. 미국이 너무나 달러를 많이 찍어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빚이 져가지고 미국이 부도나면서 미국 분들 금융기관이 부도난다는 뜻입니다. 부도가 나면서 중국부터 거들나고 중국이 미국 채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 부도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일본도 그렇고 다 어려지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2차 세계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건 대비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좀 너무나 거창해서 정신을 다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 못 차려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집을 쫙 예언 조사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힐데가르트라는 독일의 선지자가 있어요. 1110몇 년, 850년 전에 차이 같은 분인 이분은 3살 때, 소년대 3살 때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좀 약간 이상하다. 귀신기가 있나 이렇게 본 거예요. 부모들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보냈어요. 수녀원에 유타라는 그 수녀 원장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보고 데려오는 부모가 데려오는 거 보고 이제 게으르게 생각해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수녀원을 키우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수녀 원장이. 그때는요, 기독교가 천주교가 나눠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걸 있었을 때, 제대로 된 기독교인 거죠. 수녀원이가 평생 그냥 수절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남자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만 신랑으로 생각하고 승계했던 순수한 수녀들이 들어간 거죠. 이게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도 수녀원들이에요. 그 기도했는데 거기서 아주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환상이 뚜렷하게 큰 걸 보는 거예요. 그거 수녀원에서 다 알려줬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했는데 어떤 예언이 나오냐. 그 예언집을 보면 힐데가르트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당대 황제, 왕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교신했대요. 황제들이 그 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여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지를 보내 편지를 주고받고 했던 거예요. 그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부탁하면 또 기도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용서를 떨치는데 그 사람의 예언집에 그런 게 나옵니다. 한 400년 후에 황제와 교황의 싸움이 끝날 것이다. 교황이 교권을 잡으려고 황제 전 정치의 리더 아닙니까?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교황이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나타날 것이다. 교황이 많은 위세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예언되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존경이 난다는 걸 예언한 겁니다. 400년에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한 몇백 년 지나가서 요새 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800년, 900년 지나간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온 겁니다. 들어서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남극의 얼음이 높고 그 낮은 지역에 그 육지가 전부 다 바닷물이 올라가서 덮어질 것이다. 피국이 벌어질 것이다. 항구도 중에서 낮은 지역에 있는 건 다 물이 덮인다는 거죠. 이런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에 산민이 바다로 된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살 것이 있다. 그게 어디냐는 거지. 그때는 세계적으로 잘 안 알려졌으니까 그 사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동방의 나라 뭐 어느 나라가 유럽에 알려진 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 찾아보니까 한국이에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살 길이 있다. 글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이. 제가 지금 우리나라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힐데가르트 예언을 그냥 제가 거기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사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영적인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뭔가 복음이 터져나와서 살 길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길로 가는 걸 다 걷어내서 살 길로 가는 거를 한국에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종교단체를 물리치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선포하는 순수 신앙으로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한국도 제가 또 봤어요. 한국에 그러면 이 한국과 낮은 데가 없느냐 조사해보니까요. 포항, 부산, 울산, 인천 낮은 데가 많다고 보니까요. 왜? 간척지가 있는 게 저지대잖아요. 간척지를 이게 이렇게 땅을 메꿔가지고 매립지에서 땅을 만들어가지고 산업단지 들어간 게 많아요. 시화공업단지도 그렇고 마산 이쪽도 그렇고 그 땅이 사니까 땅이 엄청 비쌌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싸고 지금은 싸지만은 그러니까요. 그걸 핵을 메꿔가지고 하니까 싸다는 거지. 그래서 했기 때문에 되게 중국도 그렇고요. 많은데 이거 그럼 우리도 다 덮이는 거 아니냐. 놀라운 거는요.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막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담을 쌓는 거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올리는 기술인데 한국이 건설 분야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때가 되면 한국도 해낼 겁니다. 지금 계획이 있대요. 포항에 제철소 있고 울산에 여러 현대자동차 화학발전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딴 데 옮길 수 있는 땅도 없고 돈도 넘치게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큰 뚝을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뚝을 만드는 기술이 한국이 또 최고래요. 이런 기술이 있구나. 때가 되면 이걸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막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것도 미리미리 방비도 하고 그리고 또 기후와 낮에서 해수면 6m, 10m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막아낸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국은 해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단을 물리치고 지금 공산주의나 천주교적 모든 잘못된 신앙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로 돌아오면 이것이 살판난다는 거죠. 그게 아마 빛의 어떤 그 왕국으로 일어날 걸로 그렇게 예언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좋은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아마 상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를 믿고 따릅시다.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을 병 이러는 게 바로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입니다. 하지 마시고 뭘 믿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때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을. 저는 요새 새벽기도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1부 마태복음서부터 한 장씩 읽습니다. 무조건. 뭐 다 내용들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간단 요약해서 설교는 5분이면 끝납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장 읽고 구약 한 장은 2부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정말로만 강의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7일간 연달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든 성경 읽자는 거죠.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모르는 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해석 안 되는 해석 받으시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근심하지 말고 하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천국만 이야기하죠. 현실을 완전 개무시해버립니다. 그것도 안 좋습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요, 현실만 강조해요. 그 천국 같은 거 없어. 뭐 허상이야. 이거 오늘 날 보고 잘 살아야 돼. 대부분 90%가 그 세속주의에 빠져있죠. 현실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 영생의 것도 믿고, 그리고 현실도 중시해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영생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또 짐승표 받지 않고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천년과 주님과 함께 왕같이 나가게 다스릴 수 있다. 이걸 믿고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 살아갈 때도 너무 근심하지 말자. 그 시간 차라리 찬양하자. 우린 예배 시간마다 우리 소원사님의 고문을 따라서 세 곡씩 부릅니다. 평소에도. 보통 한 곡만 부르잖아요. 세 곡을 부릅니다. 세 곡 부르면 좀 뚫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면요. 어떻든 좀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더 내가 좋아해서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더 감동을 주는 거죠. 세 곡씩 부르고 설교 한편 합니다. 오늘 같은 5곡 했죠. 또 제가 한 곡 하면 6곡 하는 셈이죠. 따블라죠. 주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제 성령 충만을 가렸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그 주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근심이 들어가면 근심령을 파쇄하세요. 염려형을 파쇄하세요. 내가 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예수를 폐기하고 파쇄하자 나간다니까요. 나가고 뭘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으면 그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정부하면 목사한테 한번 안수기도 기도 받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뭐 지독한 놈도 있으면은요. 지독한 그때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거는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죠. 더 나가죠. 그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들만 따라가도 안 되고 현실적 자유주의만 따라가도 안 되고 두 가지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충만한 가운데서 나아가되 천국 영생의 희망을 갖고 나아가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되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그날 삶 속에서 우리가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이런 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분 말씀에 주님 직접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가서 내가 예비하리라.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주, 가장 큰 우주를 가잖아요. 지부 집주입니다. 지부자, 집주자, 여기 집이라는 뜻이 큰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큰 위대한 집입니다. 지구도 집입니다. 그죠? 크게 보면은. 우리 집을 소중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나무집에 사는 사람, 좀 저는 나무집 삽니다만은 다 뭐 교회한테 다 헌금이 들어가서 좀 개인 돈 없어요. 소용도 없고, 교회가 뭐 바로 집이니까. 교회도 집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생명을 살리는 집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만 자고 나오면 됩니다. 조그마한 10평밖에 남지 않으니 작은 데 잠만 자고 나와요. 필요한 샤워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고 빨래도 해야 되니까 세탁소는 있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15시간 있다 들어갑니다. 새벽 4시에 4시 반에 출발해서 나오면 이게 와서 쭉 있다가 7시에 끝나고 들어갑니다. 그럼 가서 이제 세탁하고 잠자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잠은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만족합니다. 뭐 잠만 자는데 뭐 큰 집이 있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주님이 너희 것을 내가 예비하인다. 그게 범상현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뭡니까? 뭐 나무가지고 집 짓고 이런 거 아닙니까? 고치고 집 짓고. 목수 잘 사는 거 맞습니까? 뭐 건설회사 차원 아니니까 개인이 하는 거니까. 목수 다 어렵게 살아가네. 쌩고생하면서 위험천만한 가운데서 지붕에 올라갔다 높았다 하면서 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왜 그 목수였느냐? 하필 또 목수였느냐? 주님은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보기 때문에 온 우리가 하는 집을 다 지어주시게 하는 거예요.
본인 직접 목소리 때리는 건 아니겠죠. 천사롭게 하시던가 하시겠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개인 집을 하나하나 다 지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느냐. 이쪽에서 보험을 많이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의 그게 공로를 따라서 그게 걸맞게 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입신해서 천국 가보니까 베드로 집을 가는 그들이 크고 큰 저택이 있더래요. 정원도 크고. 술주자니까. 순교가셨잖아요. 엄청날 겁니다. 저는 그 한 사람만 들어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떤 그 보여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간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가노라. 주님 빈 말씀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다 준비되면 내가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준비되는 건 뭡니까? 예정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믿게 됐다. 짐수피 안 받고 다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이제 확정 아닙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그분은 이 땅에서 모두 끝났잖아요. 그분은 다 이미 지어졌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간 우리는 우리 하는 거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다니까요. 천국 상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저택하게 될 것이고 그 목사하고 성도가 관계없어요. 복음 많이 전하는 게 최고 상급이니까 목사라고 천집에 큰 집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바라보면서 참 주님 공평하시기도 하고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집 그거를 황금집이라고 그랬죠. 황금집에다 살게 됩니다. 황금을 저 태우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우리 신부를 세우셨으니까 황금을 태우셔서 정말 훌륭한 결혼식 같은 거 이런 환식을 여러 성도 앞에서 보이게 하시고 환영식을 하고 일종의 결혼식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황금집에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참 부족한 종들인데 얼마나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도 목소리 주고 하늘의 목소리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교회도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된 성전 이것을 거룩한 집이죠. 여기서 우리가 세워지고 또 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렇습니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길이라 하기 때문에 보통 길같이 보이는데 the way라고 했어요.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The life. 그 다음에 the way, the life. 그리고 유일한 길이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the life. 유일한 길이야. 이게 보통 뜻이 아니잖아요. 다른 길은 정의다운 점이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공자 선생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회라는 안년이라고 하죠. 그 수지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공자 선생님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데 주권 남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그 진리를 알면 주권 남성이라면 난 지금 아침에 알고도 저녁에 죽어도 이한이 없다. 나는 그거 모른다. 이 세상 사는 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쿵쿵쿵 고생하고 있는데 그는 이 제 나라의 총리 지냈죠. 그 영의정 지냈잖아요. 총리격이죠. 왕 밑에서 그걸 했죠. 그것도 어렵잖아요. 나라의 등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요?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주권남 책을 모르냐? 모른다.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석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것을 하는 왕국에 살았다는 거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 벌수 밑에서 6년간 앉아서 갖다주는 물이나 마시고 이러면서 계속 앉아서 묵상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마음을 비우자. 왕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세상 영광 세상 거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살면 제일 편하다. 근심 걱정 없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메시아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내한테 와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걸 대승불교 이용해서 불교라는 걸 이용해서 대승불교 차원에서 그냥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우리가 아는 승철 스님이 그 불교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거죠. 80년대 그랬죠. 그분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되게 사랑했어요. 그 이제 그 나무 가래 그 어디 올려놓잖아요. 시신 올려놓잖아요. 그저 죽기 직전에 영을 올려놓잖아요.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숨이 운명하면 바로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워서 화장해 버리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 화장하는 거죠. 그때는 거예요. 내가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어요. 마지막 외침. 마지막 순간에 딱 본 거죠. 내가 그냥 제자한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넌 따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요. 그 딸을 불러다가 젊을 때 어릴 때
그 부인한테 어린 딸이 있는데 놓고 그냥 출가해서 불가로 들어갔잖아요. 그 평생 뭐 먹고 사는 와이프 고생했죠. 부인이 고생했겠죠. 그 부인도 돌아가셨지. 그 딸이 50대 된 딸은 불러가지고 자기 죽기 직전에 불러다가 회개했다는 거야. 딸아, 너는 불교 믿지 말아라. 난 잘못 짚었다. 평생 잘못 짚었다는 거야. 그럼 회개하고 그걸 보는 그러고는 번영 그렇게 죽었어요. 제자를 사는 주인 제자인데 이건 헛방이다. 이거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불교 신자한테 얘기했더니 그 겸손서거든. 무슨 겸손해서 그래. 한 말이 있는데 사탄은 누구며 하나님 누구냐? 하나로다 그랬다니까요. 그 직전에 죽기 직전에 또 하필 또 사탄을 먼저 얘기해. 하나로다. 아니 하나 아니. 완전 갔어요. 제가 불교의 나라 갔다는 거 아닙니까? 20몇 년 전에 가기 싫은데도 꼭 천사가 데려갔어요. 개인적 체험입니다. 이거는 감정인데. 흥룡과 뭐 그저 회생룡이 대웅정한테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물어봐 천사한테 그 많은 불교 신자들은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마당을 봐라. 마당이 수천 평대 마당이에요. 하루밤 같은 이런 돌들이 쫙 되는데 불이 타서 이게 석고가 되는 거예요. 저걸 보라 그래. 뱀이요. 1m 50, 2m 지름이 될 거예요. 그 뱀이 그냥 그 수천 평 되는 그 큰 그 담장이 한 500m 될 거야. 쫙 깔려 있더라고. 그걸 내가 난 뱀 되게 싫어하니까. 아이고 나 이거 되게 싫다. 나가자고. 그 천사하고 나왔어요. 날라서 나왔어요. 문도 있는데 문이 더 크니까 열린 사이에 뱀이 지나갔지만 2층 멈춰있던 넘어서서 날아가서 나와버렸어요. 말장 헛거라니까요 그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평생을 바쳤냐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 인생은. 제 설교 들었으면 그 사람 오면 내가 얼마나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답답하죠.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 에고 에이미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뭐뭐이다. 끝났어요. 피니시드. 끝났어요. 확정적인 아주 선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 어떤 말도 한마디 하시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끝난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이 말씀을 의미를 하고 그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스라엘교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요. 시커먼 옷을 후드로 쓴 제상에 맞이하더라고요. 저를요.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그걸 새까맣게 탔어. 불 속에 있다는 거지. 불 속에서 방금 불려 올려온 거예요. 저를 만나게 하려고. 눈에 새빨갛게 다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거 뭐 새까만 탄 얼굴에 눈가리가 빨개. 아이고 선생님 되기고 싶지 않다. 싶은 사람들이 그랬더니까 발음이 아주 획 보니까 획 제가 다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이스라엘교 헛방입니다. 제가 수억이 있지만 자 헛방이에요. 이건 하는 개인적 체험이지만은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로 하여금 주의종으로서 이런 길을 가려고 정의다운 길을 부수는 길로 가려고 그럴 때 그런 연습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느냐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힐데가르트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힐데가르트가 본 거기에 한국의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희망이 참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우리가 삼으셨다면 희망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그 고난, 그걸 우리가 다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주님 뭘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고 어물쩡 대충 타협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마지막 판에 와서는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마지막 유일한 길인 진리요 생명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정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깨닫고 짐승에 받지 말아야 되고 종교단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WCC에 가입한 통합교단의 수장교단에서 WCC에 9교단에 들어가 있어요. 몸다 들어가 있어요. WEA는요. 그것도 실체 종교단 실체 조직 아닙니다.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 나온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미국에서 나도 무조건 좋다 하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WEA는 그 조직은 뭐냐니까요. 침례교 뭐 이렇게 또 그것도 또 한 8교단 들어가 있어요. 그 수장교단의 합동수에 예장 합동에 다 갔어요. 다 갔어 그러니까. 두 조직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NCCK는 WCC 한국 지부장입니다. 지부교회입니다. 지부 모임입니다. 그 여기 한국계 90%가 함몰도 했다니까요. 지금요. 이걸 다 그 종교단주의가 얼마나 짠던 건지 깨닫고 천주교 전당 빨리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몫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의 가르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분만 믿으면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면요, 그분이 갈 곳을 영생청으로 다 황금마차 다 주려고 있습니다. 다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다 인도하실 겁니다. 또 휴거될 때 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보존하면 따라올 겁니다. 진선표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CBDC도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CBDC를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CBDC라는 게 뭐냐? 그거죠, 결국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니까요. 노인 연금 주듯이 하는 거예요. 노인 연금 주는 거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잖아요. 그건 또 쓰는데 어디 쓰는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거 안 넣으면 안 주면 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의 방침에 안 따랐다 해가지고. 그 사회주의에서 많이 쓰고 있죠.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죠, 정부를. 미국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사람 그런 점 전혀 모르니까. 미국 가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다 미리 알고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날로 주님께서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멸망의 가정에서 거룩한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도시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도망쳐서 거기서 산에 가면 저거 40분 먹을 게 있으니까 또 한 3년씩 먹을 가져가면 더 좋고 살아남아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재림하신다니까. 3년 내로.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아이 뭐 그런 거 뭐 채땀물 소리야 뭐 이렇게 남기면은 그분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늘고 눈이 번쩍 떠있어요. 아, 이게 마지막 큰 시험이 있구나. 심각한 시험이구나 이거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마지막 가는 데를 피난처를 준비해 놨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거는 이제 이계수 원사님이 그 시부모님이 90대인데 산을 세 가지고 있대요. 돌아가시면은 그 자기 장자가 맏아들이 남편 돌아가셨으니까 장자가 계승자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를 바치겠대요. 교직 공적으로 선포했으니까 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상급이죠. 그리고 먹을 거 하고 이런 것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됩니다. 뭐 공주 어디 근처라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표가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차하면 우리가 그걸로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오직 우리의 붉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안 가도록 용이든지 안 가도록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불신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북한 사회보호 통일과 아시아 승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그것이 맞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큰 성업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382장 다시 한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찬송입니다. (382장) 찬송하고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서실 분 서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안 하세요? 아이고 저러고 내가 있어요. 지금부터 싸우시는 말구나. 주님 감사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일줄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주일헌금 드리며 분쟁을 드리며 여러 제목 헌금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량하시고 가정과 예배 차오는 주의 복을 보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시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러시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온 세계 정말 평화의 민족으로 또 온 세계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일어나는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이 모든 헌금이 그런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주시며 청하신 모든 분들의 백배 천배를 갚으셔서 뜨거운 감사를 가정과 기업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자장을 주께 올려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